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찜질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가 유난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다툼입니다. 조금만 참고 조금만 이해하고 양보하면은 내가 평안하고 행복할 텐데 다투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 한참 유행인 보복운전, 또 아파트의 층간 소음, 또 주차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참지 못하고 다투다가 살인도 하고 방화도 하고, 그래서 새고랑도 차고 벌금도 물고, 이런 뉴스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양보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다투면은 둘 다 패배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순종을 하고 떠납니다. 떠날 때에 자기 조카 롯이 있는데 이 롯이 고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목축 사업을 하는데 가축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따라온 조카 롯도 함께 복을 받았습니다. 조카 롯의 가축들도 많아졌고 그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과 함께 하면은 같이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가니까 노예로 갔지만 그 집이 요셉 때문에 큰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복을 받고,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데 애굽이 복을 받고,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들이 수없이 많고 또 롯의 가축들이 수없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은 한계가, 풀은 정해져 있고 마실 샘물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목자들이 서로 자기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다투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결단을 냅니다. 그게 오늘 본문 8절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친척인데 친척끼리 다투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여기 앞에 우리 서로 헤어져서 살아야 되겠다. 함께 어울려서는 더 이상 우리가 살 수 없다. 그건 너도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 나누자 이겁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는데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반대쪽 왼쪽을 택하고, 네가 이쪽을 택하면 나는 저쪽을 택하라. 네가 먼저 택해라. 이렇게 통큰 양보를 했습니다. 이에 롯이 가만히 눈을 들어서 전 지역을 살펴보니까 요단 쪽으로 요단강 물이 흐르고 풀이 있고, 그리고 그쪽 지역으로 소돔 고모라 성이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그래서 그쪽을 택하고 맙니다. 그래서 나머지
좀 험악한 쪽, 사람이 살기 어렵고 가축도 살기 어려운 쪽을 남겨두고 이 좋은 강물이 흐르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야, 이 배은망덕한 놈아, 네가 복받은 건 다 나 때문에 아니냐? 나한테 양보를 해야지 네가 왜 그걸 선택해?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좋다, 그럼 네가 그리 가라, 나는 이쪽을 가겠다 하고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다시 우물을 파고 그리고 땅을 개간해서 하나님을 섬길 경외할 제단을 다시 쌓고 자기들의 천막을 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나누어지고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양보한 이 아브라함에게 그 뒤에 큰 복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큰 물질의 축복자도 되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양보한 자가 승리했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양보하는 자가 바보라고, 남에게 뺏기는 사람은 못난이라고 흔히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양보하는 자를 오히려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네가 잘했다, 네가 오히려 복받을 사람이다, 그리고 후에는 그에게 더 큰 복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사에서 다툼의 원인을 우리가 알면은 그 원인, 다툼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투어요. 국가 간에도 다투고, 우리나라도 정치가들이 여야가 다투고, 노사가 다투고, 계층 간에 다투고, 계속해서 다툽니다. 그리고 다툴 일이 앞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불안하기도 하고 경제가 어렵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대강 눈치를 채고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투는가? 그 원인을 조사해보면 대부분이 이권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툰 이유가 자기 양떼들에게, 소떼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우물을 서로 차지하려고, 그래야 자기 양떼들이 살아남기 때문에. 남의 양이 죽든 목말라건 말건 그건 소용없고 우리 양떼들만 먹이면 된다 이겁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먹었으면은 양보해서 다른 양도 먹여야 하는데 또 지키는 거면 내일 먹여야 되겠다고, 내일 우리 양떼들을 먹이게 하겠다고. 그러니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가의 자녀들이 왜 다툽니까? 평생 먹고 남을 재산이 흘러 넘치는데도 왜 다툽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더 큰 이득을, 자기가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벌의 자손들도 다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싸움의 많은 부분이 이권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이권을 양보하면은 다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한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욕심이 많으면은 너 죄 지는 것이다. 계속해서 그런 죄를 지으면은 너는 그 죄값으로 결국은 네가 멸망한다, 사망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권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시기, 질투, 미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으면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아주 트집을 잡고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괜히
시기 질투합니다. 그리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아무것도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그가 나보다 잘된 것이 얄입은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다투게 되는 겁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래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러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워준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은 그 허물을 다 덮어버리고 내가 거기에 무슨 잘못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내가 대신 대가를 치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미움만 앞서기 때문에 다툼만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술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고 잠언 23장 29절에서 30절에 말합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다툼이 누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툼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술 취한 자에게 있다.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술 취한 자들이 재앙이 따르고 근심이 따르고 다툼이 따르고 원망이 따르고 상처가 나고 이런 일은 전부 술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아주 양반 같은 사람이 술만 먹으면 개망나니 같은 사람이 되는 사람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만 먹으면 시비를 걸고 다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려, 교회에서 다툼을 제거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울 때 술 취한 사람은 절대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술을 입에 댄 사람이 있으면은 우린 절대 그런 사람을 교회에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직분자로 세워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는 아주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술 먹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종종 있어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도 다툼이 종종 일어난 겁니다. 맨정신으로 다툰 사람은 그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툼은 술 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투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왜 다툼의 원인이 있냐? 육체의 정욕 때문이라고 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그럽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 다툼이 정욕 때문이다. 이 육체의 정욕 때문이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싸움과 다툼이 정욕이 강한 사람이 싸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육체의 정욕을 정복하는 사람이, 이 정욕을 이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투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육체는 항상 시도 때도 없이 들판에 있는 풀들이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쑥쑥 자라고, 어느 날 보니까 꽃을 피고, 어느 날 보니까 낙엽이 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정욕을 어느 날 뒤돌아보면 쑥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을 다 제거를 해야만 다투지 않은 겁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는데, 이 자유된 몸으로 죄지는 일을 하지 말고 서로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종의 노릇을 해. 사랑을 실천해 주는 종 노릇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남을 섬기는 것이 다 종으로 생각하는데, 사랑으로 섬겨주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겁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은 피차 멸망한다 그랬어요. 싸우면은 어느 한쪽이 이기겠죠. 그리고 한쪽은 지고. 그런데 성경은 싸우면은 둘 다 멸망한다 그랬어요. 싸우면은 둘 다 멸망한다. 싸우면은 두 사람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완전히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싸웠다 할지라도 같이 싸우면은 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아야 돼요. 어떻든 싸우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시도 없이 싸우는 겁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불러놓고, 종들을 다 불러놓고 왜 싸웠느냐? 네가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라 이겁니다. 믿음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 같이 싸우면은 싸운 것 자체가 둘 다 패배하기 때문에 피하는 겁니다. 양보하는 겁니다. 싸우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투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투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투지 않고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몇 가지 가르쳐 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과 함께 살라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과 육체는 날마다 대적한다. 그러니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다투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기록해 놨어요. 구별해 놨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분쟁은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없애버리라 이겁니다. 이것을 따라서 하면은 너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성령과 다투게 돼서 결국은 싸우는 자가 되고 만다 이겁니다. 다투지 않으려면 이 육체가 살아나서 육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없애버리라 이겁니다. 이 소욕을 따르지 말라 이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방금 제가 읽어드린 육체 소욕을 다 있습니다. 음행하는 마음 다 있어요. 성자 같은 사람도 음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호색 다 있어요.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다 있어요. 분쟁 다 있어요. 시기, 분냄, 당지는 거, 술 취하고 싶은 거, 방탕하고 싶은 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이 없더라. 다 이게 솟아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짓눌리고 이기는 사람이
그걸 따라 행치 않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것들을 없애버리라 이겁니다. 날마다 싸워서 이기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다 이겁니다. 이런 열매들을 맺으라. 성도가 방금 말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건 100% 가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지, 하나님께 예배가 상달되지가 않아요.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맺어야 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다 맨날 다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면서 다투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고 예배당 안에서 다투어. 여러분, 평생 싸우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다투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음향실 여기 좀만 올려주세요. 마이크. 자, 두 번째입니다. 다투는 장소에서 속히 피하는 겁니다. 다투기를 즐겨하는 사람을 만나거들랑 피하는 것이 좋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부자 집에 날마다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네가 잘했니 네가 뭐랬니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아주 음식이 가난해서 김치 하나에 밥 먹는 한이 있더라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고기 생선에 소고기에 고급 요리를 잔뜩 먹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잠언 20장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피하라 이겁니다. 피해버리라 이겁니다. 미련한 사람이 맞서고 다툽니다. 미련한 사람이 끝까지 내가 지나봐라, 내가 반드시 저 버릇을 고쳐주리라. 여러분이 어떻게 사람의 버릇을 고쳐줍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의 제1의 교육자가 되는 거예요. 남을 모든 걸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피하는 것이 나아요. 그래야 싸움에서 이겨요.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계속해서 싸우거들 시비 걸거나 얼른 옆집으로 도망가세요. 그래서 옆집에서 쭉 했다 남편이 술 깨고 마음이 가라앉아 있으면 그때 나타나세요. 그때 나타나서 따지고 싶으면 따지고 이해하고 싶으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하고 그때 그래야지. 상대방이 화가 부글부글 끓는데 거기서 이렇게 대적하면은 되겠어요? 피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건. 여러분 싸움을 구경하다가 거기서 피하지 않고 있으면 나도 누구한테 얻어맞는지 모르게 얻어 터지는 거예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려면은 도둑질한 것을 신고를 하든지 그래서 피하든지 해야지. 거기서 구경하다가 경찰에다 그 도둑놈 잡을 때 옆에 구경한 나도 같이 잡습니다. 같이 쇠고랑 차게 돼 있어요. 도망가야 돼. 피해야 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되게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걸 몰라요? 보면은 맨날 큰 소리 친 사람 있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웃으면서 피해 주세요. 속으로는 주여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피해버리면 돼요. 뭐 그 사람하고 그냥 맞부딪히려고 그러세요? 그 사람은 싸우러 태어난 사람이에요. 한 번도 화목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주를 이해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써봅시다, 잘해봅시다, 힘을 모읍시다 이런 한지를 하래요. 맨날 싸우는 사람은 싸우게 따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거 없는 교회가 없어요. 염소는 항상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뿔로 박는 사람 있어요. 그럴 때는 슬쩍 피해야 내가 뿔로 박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룟 유다는 있어야 되지만 내가 가룟 유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싸우는 일을 안 해야 되겠지만 고쳐지지 않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피해야 된다. 성경은 피해버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투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늘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성도분이 저한테 찾아서 엉엉 울면서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교회를 생각해서, 목사님을 생각해서 자기가 참은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천국에서 상이 클 거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분명히 상대가 100% 아니라 200% 잘못했어요. 그건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도 알아요. 그런데 고통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잠잠하니까.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교회가 싸우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가정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가정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내 회사를 사랑하면 회사에서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우리가 잘해보자고, 하나가 되자고, 힘을 모으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절대 안 돼. 이건 용서 안 돼. 이건 이해 안 돼. 이런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율법주의자예요. 다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제일로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허물을 덮으라는데 덮지 않아. 덮을 수 없어. 그가 잘못한 것을 내가 어떻게 덮어? 이것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만든 하나님이 신약시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를 용서해 주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이 제일 크고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하기만 하면은 여러분과 다툴 사람이 생겨나지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다투지 않을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다툼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다 보십니다. 그리고 다 저울로 이미 따릅니다. 저울로 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개인은 노와 분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투는 그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노와 하나님의 분노로 심판한다. 로마서 2장 8절 9절에 있어요. 가정은 마가복음 3장 20절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그 집에 가족들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가정은 무너진다. 가정이 분쟁하고 다투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무너뜨려 버린다. 그 다음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나라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나라는 전부 다 황폐해지. 다 그 나라들은 어려움을 자기 나라 힘을 모아서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할 때 막고 힘을 모아서 나라를 부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은 황폐하게 하고 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참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100배 낫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참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종들이 서로 다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누가 양보했어요? 아브라함이 양보했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양보했어요. 양보를 받아낼 사람이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우리 헤어지자. 그런데 넌 나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선택하자. 맞지? 그렇게 해야 돼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더 힘이 세니까 말 안 들으면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어요. 당연히 좋은 데를 뺏겼어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롯에게 복을 준 거예요. 좋은 땅에 살고 물이 있는 곳에 산 롯에게 복을 준 게 아니라 험악한 산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줘서 땅을 파면 물이 안 날 곳에 샘이 솟게 해주고 그 양떼들을 돌봐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 아버님이 양보를 하시구나. 그게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렇다.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부엘세바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사는데 이삭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냐면 그 해에 100배나 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갑자기 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 셈을 뺏어버립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그 사업장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장을 뺏어버린 블레셋 사람들하고 목숨 걸고 싸워서 내 사업장을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이 그래 가져라, 양보하고 자기 양떼들과 종들을 데리고 다시 그랄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경외하기에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먹어야 사니까 우물을 팝니다. 물이 안 나오면 다 같이 죽고 이사 가야 돼요. 그런데 우물을 파는데 하나님이 그랄 지역의 맨 땅에 우물을 파는데 물이 샘솟게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랄 지역 사람이 또 쫓아냅니다. 샘물을 뺏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에색, 신나, 르호봇, 부엘세바 이런 식으로 옮기면서 샘을 팝니다. 새로 샘을 파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양보한 이삭에게 복을 주셨죠. 뺏은 그들은 거기서 끝나버리는데 이삭은 갈수록 더 큰 복을 받습니다. 다윗과 사울 왕이 서로 다투게 해요. 다윗이 다투려고 한 게 아니라 사울 왕이 다윗이 너무나 인기가 많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온 군대를 자기 손에 쥐고 있어요. 다윗이. 그리고 사울 왕이 왕일지언정 군인이 자기 손에 있으니까 사울 왕을 하루아침에 그 군인의 힘으로 물리쳐서 자기가 왕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윗이 피하고 양보하고 도망갑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쫓아낸 게 그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서 죽이려고 하는 못된 성격을 가졌어요. 그래서 쫓아가다가 동굴로
시로 돌았는데 그 동굴에 숨어 있는 다윗을 모릅니다. 다윗이 거기서 지도새도 모르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납니다. 그런데도 피합니다. 다시 그 동굴도 양보해주고 도망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그 가문을 멸망시키고 다윗을 새로 왕으로 세우고 다윗 가문을 축복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서로 물고 먹으며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저를 짓밟지 않으면 내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저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선한 경쟁은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 때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주의 뜻을 따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보하고 이해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한 번도 양보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요새같이 더운 날씨에 짜증나지 마시고 다투지 말고 별것도 아닌 것들로 다투지 마세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계속 충동질해서 다투게 합니다. 다투지 마세요. 양보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고생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면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중은 내가 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양보하는 자가 승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양보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